자,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비유를 무려 5가지나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혼인잔치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있습니다.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무려 추수에 관련된 비유를 5가지나 들으세요. 이 제일 많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추수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가 계시록 푸는 열쇠인 건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세상 끝에 가서 이렇게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만 듣고 있으면은, 즉 복음서만 읽고 있으면은 추수하고 재림은 같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세상 끝에 가서 곡식과 가라지 나눈다. 알곡과 축종으로 갈라진다. 혼인잔치 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열처녀 비유, 절반만 들어간다. 그물 비유, 그물에서 좋은 거는 놓고 나쁜 건 따로 버린다. 여기 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추수구나 라고 예수님의 비유만 읽고 있으면, 복음서만 읽고 있으면 이렇게 읽혀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세세하게 종말을 기록한 계시록에 가면은 이 두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추수는 14장에 와 있고 재림은 19장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두 사건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이 일어나는 사건 같았는데,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책을 보니까 분리되어 있고요. 그 간격도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 이 두 사건을 같이 놓으려고 해도 무리한 점이 있죠. 이제 계시록이 없었으면 같은 시점으로 놓으면 갈등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쉽게 이제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계시록이 풀려요. 저도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몇 년 동안을 계시록을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추수가 풀리면서 드디어 계시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다 공개해 드릴 텐데, 자, 이 두 사건은요, 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또 구조가 다 무너져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기록된 걸 삭경이라는 것으로 19장은 또 이 동시로 일 땡겨서 삭경이라는 것을 써서 땡기면 안 돼요. 이 두 사건은 같은 시점이 아닌 걸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잘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걸 읽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억지로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추수하고 재림이 같아지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묵상을 해보셨는지요? 자, 이게 뭐 14장이 됐던 19장이 됐던 여하튼요, 추수하고 재림이 같아지면요,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많은 천군들이 같이 재림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백성들이, 강림자라는 주의 백성들이 같이 내려오죠. 그때 동시에 땅에서는 휴거자가 발생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휴거라는 것이 발생해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휴거자의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가 죽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가 남은 자입니다. 즉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남은 자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즉 강림과 휴거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때 추수가 여기에 있으면요, 휴거자 중에서 죽은 자를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깨어나서 가는 남은 자라는 것이 즉 뒤따라 올라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뒤쫓아 올라가는 남은 자들이 바로 추수된 자들인데,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재림 때를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얼핏 보면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림과 추수까지, 휴거까지 같이 다 동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재림, 추수, 휴거가 다 동시입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별 문제 없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슬쩍슬쩍 대충 봐가지고는 말씀이 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압축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짧은 글 안에 넣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그 안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깊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이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추수는요, 이 선 추수하고 악 추수가 동시에 발생하죠. 계시록 14장의 후반 부분이 두 추수인데 이제 선 추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포도송이, 악 추수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자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남은 자가 휴거하는데 이 남은 자가 바로 이제 선 추수자겠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악 추수자들은 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별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점이 슬슬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선추수자, 추수되는 이 선추수자,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의해서는 여기까지, 추수 때까지, 전환란과 후환란은 끝까지 버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원되는 자, 선추수자, 구원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구원자들이. 그런데 이들은 12장에서 여인과 여인에서 봤듯이 이들은 예비처로 피한 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비처로 피한 자들이 지금 추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예언 때 말씀하시죠. 선추수자, 즉 휴거자입니다. 휴거자 이들이. 여기로 비추면 지금 이들이 갑자기 휴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진다고. 그래서 밭을 메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맷돌 갈고 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예비처로 피해 있는데, 예비처로 도망치고 있는 자들이 왜 그들이 휴거되는 장면에 예수님이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하게 추수된 자들이 휴거자들인데 이들이 계시록 얘기를 들어서는 예비초로 피해 있는데 지금 예비초로 피해 있는데 이 재림과 추수를 맞춰 놓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말씀으로는 예비초에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쑥 사라져버리는 걸로 얘기가 돼요. 모순이죠.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대충 두루룩 재림 추수 휴거 쭉 하고 이러면은 전혀 이상한 거를 모르는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은 상황이 좀 이상하네. 왜 이들이 분명히 부활란 시작 때 이때 666이 시행되니까 산으로 도망치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는 예비처 여인의 예비처로 도망쳐 있는데 그러다가 추수가 되는데 그 장면을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비처에서의 휴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휴거 장면입니다. 이게 성립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설마 예비처로 피난한 성도 중에서 또 휴거되는 자가 있고 낙오되는 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비처로 갈 정도면 전부 다 구원자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어렵지만요. 이 세부적인 이 구절의 상황묘사, 이 구절의 상황묘사를 합쳐보면 그게 맞게 해석이 됐다면은 동일한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관점만, 보는 시각만 틀리지 얘기의 결론은 같아지는데 잘못 해석을 놓으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또요, 이제 악추수자가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시점이 같아지면은요, 추수의 시점이 같아지면. 자, 추수 때 구원되는 선추수자가 이제 추수가 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이제 악추수자가 나오는데, 이 악추수자는 이때 음부로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보니까 이때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요. 재림을 보면서 통곡을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재림 때 추수가 있다고 하면 이 악추수자는 이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꺽깍하고 죽어서 전부 다 음부로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이때 죽어버려야 돼요, 다. 그런데 이들은 재림을 보면서 예수가 맞았어. 예수가 구원자였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꼴까닥하고 죽질 않고. 또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또 상황들이 또 안 맞죠. 선추수자도 안 맞을 뿐더러 악추수자도 또 내용이 안 맞습니다. 좀 더 가서요. 이 악추수자가 이때 다 죽는다고 하면은요. 이 천년왕국에 피 지배층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왕 노릇은 못해요. 죽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자니 이때 그러면은 이들을 살리면 되잖아. 이들을 안 죽이면 되잖아 하고 안 죽여놓으면은요 추수가 아니에요. 그건 이때 악한 자들이 재림 때 악한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고요. 육적 눈으로 보면서 통곡을 하잖아. 와 예수가 맞아서 예수가 구원자였어 하고 통곡만 하고 있어요. 이제 죽지 않고요. 이거를 성립시키려고 통곡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계시록에 말한 또
악추수자의 상황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때 두 추수 때 악한 자들은 포도송이 잘 익었으니까 추수해가지고 포도도 틀에 넣어서 잔인하게 짓밟아가지고 포도도 즙이 피가 친 두 추수에서 악추수자의 내용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의 악한 자들의 모양은 죽음이 아니에요. 통곡과 논란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들을 지금 이게 분별이 되셨는지 모르는데 추수와 재림과 같이 나버리니까 선추수가 됐던 악추수가 됐던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때의 상황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죠. 만일에요, 정말 추수와 재림이 또 휴거가 이 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면요, 사도 요한은 이거를 기록할 때 재림은 19장이니까요. 추수를요. 18장 끝이나 19장 초반에 놓든지 중반에 놓든지 후반에 놓든지 여하튼 19장에다 넣으면 됩니다. 추수를. 이 추수를 14장에 놓을 이유가 없어요. 만일에 추수와 재림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사도 요한이 추수를 14장에다가 미리 한참 앞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15장, 16장, 17장, 17장, 18장도 다 보내고 18장 끝에 놔도 충분해요. 19장 앞에 놔도 됩니다. 중간에 놔도 되고요. 즉 사도 요한이 추수만 별도로 빼서 14장에 놓은 이유는 추수와 재림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저래도 이런 상황을 기록하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일치한다면은 같이 놔야 되는 거고, 금방에 일장 차이 안에서 같이 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의 내용도 계속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문제는요, 이 앞서 14장이요, 계시록 14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계시록 14장 내용이요, 첫 번째가 이제 14만 4천이 이 세 가지인데, 세 부분인데요. 14장이 첫 번째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승천에서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천사가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사건이 더 남았다고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추수예요. 그런데 두 추수가 여기 14장 끝에 있는 이 시점도 지금 안 맞네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세 천사가 그 뒤에 직후에 이제 14장까지 여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뒤에 남은 큰 사건 세 개를 알려줍니다. 첫째가 재림이에요. 두 번째가 18장의 음료의 몰락입니다. 자본주의 몰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배와 666표를 받지 말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아서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즉 두 추수 직전까지 와서 두 추수를 즉 역순으로 멀리 있는 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가장 근접된 거를 말하고 나서 바로 근접된 사건이 두 추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하고 세 번째 가장 근접된 거, 가장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
가장 근접된 걸 말하고 그 사건 두 추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림과 추수가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세 천사는 분명하게 이 세 사건이 시간순으로 역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건이지 이게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대로 마지막 최근 얘기한 거대로 그 다음 사건이 물고 나가잖아요. 세 천사의 얘기도 재림과 추수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서 빨리빨리 가죠. 또 이제 14장에서는요, 계속, 14장도 그렇고 15장 계속 또라는 단어로, 문맥이 이 또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또는요, 시간순 기록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시간순 기록입니다. 이건. 또다, 그 후에 또다, 이거는 전부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4장, 15장, 다 16장, 다 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19장까지 이게 갇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재림과 추수가 같아 보이고 나머지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건 비유예요.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을 사도 요한처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들아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쭉 갈라질 거야. 선각으로 갈라져. 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비유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 같은 시점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서 그의 종 사도 요한한테는 세부적으로 기록하면서 재림과 추수가 시점이 같지 않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명백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걸리죠. 자, 지금 이 추수와 재림이 같지 않다라는 거에 제가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못 풀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요한계시록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풀리면서 요한계 전체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그 해석들, 의문점들 보면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다 추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다 설명합니다. 다 어떤 요한계시록 해석든지 마찬가지예요. 후천연설, 무천연설, 역사적, 종말적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추수를 얘기하면은 추수는 갈라지고 만 얘기를 해요. 전후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죠. 다 못 풀어놨으니까 못 푼 상태에서 추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추수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 앞선 설명들 다 설명 안 드렸지만 종말적 전선도 추수가 있으면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추수가 있어가지고 완선시켜놓은 해석을 이렇게 눈에 가십니다. 추수가 이게 추수가 재림과 붙으면 추수의 의미가 없어져요. 추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왜요? 추수 대신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로 같이 끝나버려요. 추수라는 걸 별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추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만 잔뜩 한다면 이 얘기만 잔뜩 하면 추수 얘기는 안 합니다. 들춰내면 들춰내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5가지 비유나 드려서 추수를 강조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 추수로 갈라지는 것,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에 인식이 확 바뀌고 개념이 확 바뀐 이유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마지막 때에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와 재림을 같이 놓으면은요, 남은 자라는 부분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추수와 재림을 같이 놓으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남은 자, 물론 계시록은 남은 자라는 부분을 직접 설명 안 합니다만, 예언서는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문제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 추수하고 재림을요, 지금 중요한 증거죠, 이것도. 집중하시고요. 추수하고 재림이 같은 시점에 일어나면요, 이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자, 분명히 선추수를 볼게요. 선추수만 볼게요. 선추수를 보면은 남은 자라는 게 선한 추수니까요. 자, 이들은 누구겠어? 분명히 주의 백성은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은 분명해요. 전할 난을 견디고 후할 난을 견뎌가지고 마지막까지 온 자들을 추수하는 건데요. 만일에 추수와 재림이 같아지면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요, 선추수자가 되고 구원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휴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 남은 자들이 뒤쫓아서 올라가서 주님을 맞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남은 자의 의미는요, 믿는 자 중에 다 순교하고요. 이런 순교를 거치고 마지막에 남은 요자들이, 남은 성도들이 추수가 돼서 올라가네. 맞네. 딱 맞네. 남은 자. 그렇게 쉽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 말하는 모든 남은 자는요, 또 예언서에서 말하는 추수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도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요, 이만큼을 추수를 해요. 이만큼 논이 됐던 과수원이 됐던 추수를 하는데 이만큼 잘라먹고 이만큼 잘라먹고 이만큼 잘라먹고 이만큼 잘라먹고 먹고 마지막 가서 남은 요만큼을 날 잡아서 딱 치면서 이걸 추수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수하는 농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추수라고 합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농사의 추수는요, 이런 추수가 아니에요. 열매 중에서 남은 귀퉁이 조금, 요거, 남은 것, 남은 자, 요거 추수하는 게 추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 농사도 이런 거를 추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삭죽기예요, 그냥. 예언서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추수는 날 잡아서 일시에 쳐버리는 거예요, 다. 익은 곡식을 하루에 다 쳐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과실을 떨구던, 밭농사를 하던, 논농사를 하던, 날을 잡아가지고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수확해버리는 게 추수예요. 조금씩 익은 것마다 조금씩 먹고 나서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거두는 게, 남은 것을 거두는 게, 열매 남은 것을 거두는 게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시점이 같아지면, 추수와 재림이 같아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행하지 않는 추수 방법, 추수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개념으로 쓰지 않는 방법의 얘기를, 성경 역시도 농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비유하면서 쓰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무엇이냐? 추수하고 나서 남은 자가 나오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과실이 됐던, 밀이 됐던, 추수를 하고 나서 남은 깃대 끝에 남은 몇 개의 열매,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떨구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 이삭 일시에 처리하는 걸 추수라고 합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추수의 개념, 이 개념이 결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저도 이 쉬운 정말 상식도 아닌 추수라는 단어의 의미, 그걸 지금 이 나이, 인생 살 만큼 살 만한 나이에서 추수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추수라는 뜻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의 추수의 의미, 그렇게 선례들을 많이 쓰신 거 다 읽으면서도 이거 정리를 못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이 쉬운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1차적인 겁니다. 이것이. 이게 맞았다고 하면은, 기관처럼 맞았다고 하면은 계속 잘 맞으면서 다음 묵상이 술술 풀리면은 가요. 근데 바로 막히면서 그냥 슉슉 지나가면 몰랐던 것이 깊게 묵상을 하면은 계속 성경적으로 안 맞고 성경적 상식으로 봐도 안 맞는 얘기로 지금 구조를 맞춰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된 걸 포기하죠.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종말적 전천년설의 이제 이 설명을 하는데 꼭 여기서만 이 해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추수재림 문제도 이 해석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주 질비하게 쓰고 있는 아주 큰 오류여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세대주의 가서 이제 다른 설명을 드려야 하기에 여기서 몰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저는 뭐 특정한 그 해석이나 이런 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성경적 상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내용하고 계시록 이 내용이 심령에는 같아야 마땅해요. 성경 65권의 얘기 따로 있고 마지막 66권째 계시록 얘기는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것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계시록 와서 성령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표현하지 않으셨던 방식들의 것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혼란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 정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수선해져요. 왜냐하면 안 맞게 맞춰놨으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또 여기를 보면 이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러고 계속 뒤틀려져 있는 구조만 계속 나오고 어느 한 곳도 시원하게 그래 그게 말씀이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아멘.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삭경 문제는 이제 다시 그 14장하고 19장을 이제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 놓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건들이 또 삽경으로 또 처리가 돼서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거 많이 혼란스럽고요. 기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간 잠깐 보고 13장이 도짐승입니다. 기록하죠. 자, 지금 물론 이 해석도 종말적 천천연설만의 해석은 아닙니다. 지금 다 영미꾼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 이 해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림의 날을 말한 거여서 이건 뭐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둘째치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제 1260일만 나오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은 1290일과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제 총 날짜는 이렇게 세가지고 그 위에 앞서 2300일이라는 일자 하나 더 있죠. 이게 총 계시록에 관련된 기간은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렇게 1260일, 1260일 전후 관련으로 3년만으로 놓고요. 그러면은 1290하고 1335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재림 뒤를 놓습니다. 이것은 재림 뒤에 1290일에 30일 뒤죠. 또 그 뒤에 45일 뒤에 1335일 뒤. 이렇게 재림 뒤에 지금 이 30일 뒤 여기서 또 45일 뒤에 뭔 일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넌센스 같은 해석입니다. 상식적으로 재림 뒤에 30일, 재림 뒤 75일 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재림으로 끝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30일 뒤, 그 45일 뒤의 의미는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날짜가 뒤에가 중요한 이런 일들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뭐 갖가지 얘기들 붙여놓는데 참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이 모든 기간은 다 재림에서 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네 가지 기간이 전부 다 재림에서 다 끝나야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우리의 심령이 말을 하지 재림 넘어서의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 기간을 못 풀었다는 거예요. 못 풀으니까 막 끼워 맞춥니다. 맞지도 않는 기간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7년을 꽉 채웠는데 이 문제인데 또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막 들어가. 기간 해석이 전부 다 지금 억지예요. 다. 이 얘기는 다니엘이 말한 부분을 한번 보죠. 다니엘 12장 11절에서 이제 1290일을 말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5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 이건 후환란 시작이죠. 후환란 시작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재림 뒤에 30일 후에 뭔 일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또 1335일은요. 다니엘 12장 12절 그 다음 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재림 후에 30일을 지나서 또 4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재림에서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재림이 완료 아니에요? 이 뒤에 또 여기 75일까지 악착하게 버티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들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만일에 이게 성립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너무 심한 말이라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안쪽으로 몰려가지고 맞춰져 있을 때의 그 의미보다 많이 희석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림에서 복이 다 완료돼야 재림도 완벽해지고 복도 완벽해지는 복, 충만한 복으로 끝나지 그 75일까지 악착같이 어떤 수로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승천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중에 30일, 75일 뒤까지 도대체 뭘 기다리면서 무슨 짓을 해서 혼인잔치 중에 뭘 해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혼인잔치에 뭘 했길래 30일, 45일을 특별히 복을 더 받는 그 뭔 일이 제 마음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1290일, 1335일의 그 표현의 의미는 이 뜻이 아니에요. 재림 뒤로 나가는 표현, 다 재림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맞춰놓고도 이게 오류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양자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판이 안 나요. 수긍을 안 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상식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선포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참 너무 수준 이하의 말씀 용어여서 죄송하지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통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든요. 성경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다가 지쳤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맞는 것 같으면 수용하시고요.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은 개인의 구원은 개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개인이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신보자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기간에서는 뭐 다 문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간 얘기하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2300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4가지 날짜 중에서요. 4가지 기간 중에서 3가지만 얘기를 하고 2300주야까지라는 다니엘 8장의 말씀은 언급 안 한 겁니다. 왜 언급을 안 하죠? 여기다 넣으면은 2300일이 아무데도 걸리질 않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2300일은 안티오코스 4세 때 이때다. 나머지는 왜 4개를 얘기하는데 3개만 계시록에 물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 물려요? 물리려면 다 물려야죠. 다 물려야 정상이죠. 다 물려야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상식으로는 7년 대한난에 관련돼서 4가지 기간이 나왔으면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게 다 대응이 돼서 정확한 의미의 기간이 나와야 그게 맞는 거지. 뭐 하나는 빼고 뭐 하나는 넣고 이거는 못 풀었다는 뜻이에요. 2300일이 자기들이 푼 이 해석이 안 맞으니까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해석자 마음이에요. 저는 네 가지 다 넣습니다. 완전히 다 넣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소리인지, 어느 것이 맞게 푼 것인지, 성경적 상식, 예수를 믿는 진실한 정한 마음과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씀에 오류가 없다를 믿는다면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슈고자의 내용으로 좀 가보죠. 왕노릇도 괜찮고요. 천년왕국 왕노릇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가 슈고인데, 이때 슈고입니다. 재림 때 슈고가 한 번 발생합니다. 슈고 한 번 발생하는데, 이때 슈고자가 누구냐? 첫째가 죽은 자, 둘째가 남은 자인데, 죽은 자가 누구냐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앞서 오류를 말씀드렸죠. 이 순교자를 여기 썼는데 다시 그들을 이 뒤에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일단 그 문제 오류 있고, 그 외에 이 문제의 다음 오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왜 지금 이들을 이제 순교자라고 하느냐면, 이 목 죽은 자, 여기서 이 목 베인 자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이